지난주까지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큰 나무는 든든하게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든든한 나무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큰 나무가 강풍에 뿌리째 뽑혀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위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작은 소나무들, 그것은 그 자리에 강풍을 맞으면서도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나무가 더 강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강함이라고 하는 것,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이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형편,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면 우리 환경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떠한 환경을 접하는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산을 의지합니까? 힘을 의지합니까?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편 125편 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이렇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산입니다. 성경에 시온산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함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상징으로서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의 나무나 화초, 산의 나무나 화초는 강풍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산 자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어려운 환경에 접하면 잠시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겁도 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여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 자체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바닷가의 등대를 보면 이 등대는 비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오나 태풍이 오나 해일이 일어나나 언제나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신호, 안내 역할을 합니다. 이 등대가 바로 육지가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러한 곳을 곳이라고 하죠. 육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지도에 토끼 꼬리 마냥 나온 곳이 있죠. 호미곶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곳이 있습니다. 또 태종대에도 이렇게 바다 쪽으로 좀 내밀었고요. 우리가 그러한 곳에 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좌초되지 말도록 그 부분에다가 든든하게 등대를 세워놓습니다. 항구 입구에 배가 들어올 때 항구 입구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이 안전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때 조심해서 이곳에 부딪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항구 입구에다가 등대를 세워놓습니다. 일단 섬이나 어떠한 그러한 곳에도 그곳에 접근하는 것, 이걸 조심하도록 등대를 세워놓죠. 우리가 이 등대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곳에 등대를 세우는데, 그 등대를 세우는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 이 집안이 무르는 곳은 절대 등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튼튼하고 아주 안방과 바위와 그리고 수중 암치와 인공 방파제 구축을 아주 든든하게 있는 그러한 구축된 곳에, 그곳에 등대를 세워놓습니다. 거친 강풍, 파도, 비바람, 그리고 또 바다의 영분, 이러한 것에 견딜 수 있게끔 이 등대를 견고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등대만큼 거센 파도, 그리고 그 비바람, 폭풍, 높은 파도, 이러한 것을 막는 게 어디 있습니까? 등대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뭉긋게 맞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이, 안방이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실화초 마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을 만나는 날, 비바람을 만나는 날, 많은 환난을 만나는 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측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겁나는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견고성,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흔들어댄 환경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꿈꾸는 이 요셉, 꿈자랑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꿈자랑을 많이 하고, 그 배다른 형들 앞에서 꿈자랑을 많이 하니까 그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느닷없이 은 20에 미디안 사람들 그 사내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바르의 신하 칠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 같으면 지금 내가 집에 그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가 잘 계신가 이것도 모르고 그 동생도 잘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팔려가지고 팔려서 그곳에서 지낼 때 그것도 한 번만 팔린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팔려서 사람들에게 두 번씩이나 팔려서 왔으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은 노예나 마찬가지. 팔린 그 사람이 요셉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이 주인 보디발이 그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그 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그걸 보고서 알아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닥쳤어요. 그 보디발이 이제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난 날, 그때 그의 안주인이 이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을 때, 그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감옥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그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나고,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흔들릴 만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이 그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밀려난 이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붙드셨고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25편 1절 사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러한 작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125편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하나님이 에워싸시면서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름날에 여름철에 아이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 다 덥다고 다 차내고 자죠. 부모님은 밤늦게 그 어린 자녀들 잘 자는가 두루 살펴보면서 배탈 나지 말도록 그 배에 얇은 것을 덮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아.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덮어주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발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능력의 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롭게 능력 있게 우리를 자애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싸신다고,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에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대에 그 제국을 이루고 아주 중동 그 일대에서 그곳을 제패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이 이스라엘, 아주 그 틈바구니에서 잦은 침략을 받았어요. 잦은 침략을 받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사네립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 이러한 것도 빼가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침략하고, 그럴 때 한 번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호위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러면서 정말로 못된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못되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사네립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군대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힘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달은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국력도 약하고 우리는 전술도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저들의 저 군사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다 송장으로 여기저기 다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놀라서, 그 사네립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을 의지하면서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 신을 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이러한 우상 숭배할 때 바로 열왕기하 19장 37절에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저주하고 마구 무시하던 이 사네립 왕, 끝내 자기의 그 큰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큰 권세와 힘이 사내립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둘러 보호하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에워싸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악인의 기후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여기에 악인의 규, 악인들의 규, 이 규리라고 하는 것, 이건 홀, 막대기인데 단순히 막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손에 가지고 있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언제나 지휘하고 할 때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왕의 지휘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 지배권, 통치권, 권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휘권과 같습니다. 그러한 것, 이 악인의 기후, 이 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것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악인들의 그 홀 통치자, 그 통치자가 악을 행하면서 악을 계속적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권세, 악인의 그 규라고 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몰수해 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악인들의 이 악죄를 하나님은 영구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누가 의인들이 마음을 상하고 의인들이 낙심하여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왕들의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영구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빼앗는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의 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리,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이 바로를 영구하게 거기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 그의 왕권을 몰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왕들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의 지적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참 많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나를 들라고 하면 아합을 들 수가 있어요. 아합. 이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 왕비를 드리고 이세벨도 그렇고 그 왕비와 함께 이스라엘을 정말로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왔죠.
우상을 끌어들여와서 사람들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결국 이 권세가 아주 당당하던 이 아합왕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몰수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정말로 이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의 신성을 세워놓고 그곳에 철하도록 시키고, 그러나 그의 왕권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중동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권세와 힘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 하던 그 큰 나라의 왕이 원날 졸지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몰수해버리고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헤롯 왕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 유대인의 왕을 찾을 때 그때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혹시 자기의 그 권세를 넘보면 어떻게 하나?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헤롯 대왕 그 아들들이 이제 헤롯 대왕 아래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네 곳으로 분할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지만 결국 이 헤롯 대왕은 어느 날 이제 정말로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헤롯, 빌라도, 유대의 지도자들 그 권세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는 악인의 홀이 승리하는 것처럼, 악인의 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 악인의 홀, 악인의 권세가 잠시 머물렀지만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후에 부활시키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의 규가, 악인의 홀이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악인의 규, 바로 이 악인의 홀, 이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원수 마귀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의 그 규를, 홀을, 그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던 원수 마귀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그 악의 그 규를, 악의 홀을, 악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이건 바로 뭐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모조리 다 없앤다는 말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구촌에 보면 이 세상에 지금도 독재자들이 정말로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리고 악한 통치자들, 이러한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북한만 봐도 악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악인의 귀를 하나님이 몰수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그 악인의 귀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에게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도하는 그러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그곳에 속한, 그 땅에 속한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에 다른 종교, 그걸 국교로 정하고서 그러면서 그들의 통치자 아래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민주화의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통치 속에서 살 때 그 체제가 좋다고 거기에 우러러보면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받들고 그러면 그 통치자의 그 백성들 똑같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전혀 그들이 요동하지 않냐고 그 통치 밑에서 살 때 우리가 일례로 북한만 보면 북한의 그 통치자를 그렇게 추종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세력을 그렇게 지켜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 김일성 부자 할아버지로부터 해가지고 그 체제 3대 체제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받들고 있을 때 백성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자유운동도 하지 않아, 민주화 운동도 하지 않아. 그들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입을 뻥끗하면 잡혀 죽일까봐 입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인들이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금방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그 악인들의 규가 거기에 정말로 그 통치를 해서 그 의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그들이 쉽게 죄에 빠질 때 의인들이 죄악으로 속히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인의 규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소시민들,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으름장을 놓을 때 그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악인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의인들이 많이 있으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의인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사정을 들어주소서 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거기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악한 통치자가 절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악한 통치자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통치자를 허락도 하셔요. 우리가 북한도 보면 지금 그 체제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정복시키고 있지 않고 얼마 동안 허락하시죠. 허락하시지만 끝내는 그 권세가 영원히 의인을
죄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낙심하여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의인들이 많은 곳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실 때, 의인들이 많은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는 그곳에 많이 역사하고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5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선한 자들, 이건 이 세상에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신실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대하여 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때로는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선행하고 악한 자가 많이 득세하고 또 악한 그런 권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 짓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손을 대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재앙 많은 세상,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손이 더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많은 소용돌이를 겪었죠. 바로 일제의 그러한 시야의 식민지, 또 해방하였을 때 어수선하고 남북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때도 세력 다툼, 그 어떤 이 이데올로기 그러한 것이 막 물밀듯이 들쳐가지고 서로 총구리 겨누고 싸우고, 또 6.25 전쟁, 또 그것이 나고 또 민주화의 그 독재, 또 민주화 운동,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보십시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와 그 가난한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70년대 여의도에서 대거 정말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 대부흥의 그 운동을 하여,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곳곳에 예수 믿고 정말로 십자가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에 곳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 나라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남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이 많으니까 그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단치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날 중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찾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도메돌 에베레스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직장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그분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은중에 그러한 보호하시는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